14장 1, 2절, 14에서 2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 2절 그리고 14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사인데요. 첫 번째 고별사가 앞에 있었고, 그리고 1, 2절에 보시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유언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가장 남기고 싶은 말, 그 말을 간곡하고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인용된 것이죠. 자, 한번 14, 15절을 같이 보실까요?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 저쪽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의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예. 여기 중간에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아모리에서 섬기는 신들인지 그걸 섬기를 원한다면 그 신들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기에 뭔가 미흡한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기에 그가 죽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의 마음이 생겨서 지금 이 유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언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멘. 네.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진실한 그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그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몇 주 전 동안 계속 설교를 드렸었는데, 아니면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 육신의 욕망들을 충족시키려고 이것이 좋은 거라 그러면 여기 따라가고, 이것이 돈 잘 벌게 해준다면 여기 따라가고,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은가?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염려를 잘 보여줍니다. 저도 가지는 염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0절.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더 중요하게 그것을 따라가고 섬긴다면 그 마지막은 재앙과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계속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축복 속에 살아왔습니다. 4절에서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서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는지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데,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홍해의 기적들, 또 요단 동쪽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승리하게 하신 일들, 요단 서쪽의 땅들도 정복하면서 승리하게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아모리 해족속과 같은 그런 강한 적들을 다 물리친 일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절.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자신들이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 먹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일하지도 않았지만 그 땅을 가지고 그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며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인도와 축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온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자 그들은 계속해서 유혹과 도전을 받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전멸시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여서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유혹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또 여러 가지 잘 되는 모든 일들이 이방신에게서 온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의 말에 자꾸 마음이 흔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서 떠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흔히 마주하는 유혹이고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게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좀 해결되고 상황이 개선되어서 조금만 배가 불러도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다 이룩한 것인 양 교만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더 좋고 화려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1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시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정말 선택의 어떤 권한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과 축복 속에 살아왔는데 왜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이 여호수아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축복 속에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당연한 요구를 다시금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 물질의 유혹, 또 정욕의 유혹, 많은 유혹들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요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요구예요. 백성이지만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악들과 관여하며 물질의 부유함, 인생의 쾌락을 구하며 흔들리고 있는, 이리저리 좋다고 하는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요구예요. 제가 제 지나온 목회 생활을 돌아보니까 벌써 제가 24년이 되었어요. 시골에서 한 6년, 또 부목사 생활로 또 한 6년, 그리고 여기 와서 벌써 12년째. 제가 24년간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막 장사가 잘 되는 듯 하다가 장사를 접어야 되고 사업을 접어야 되는 때를 만났을 때, 또 막 자녀들이 계속해서 뭔가 잘 안 돼. 대학에 입학도 못하고 취업도 잘 못해. 결혼도 실패하고 막 이혼하고, 뭔가 자기 주변에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목사님, 전 이제 하나님 그만 믿을래요. 하나님 섬기는 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한 것일까? 무슨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바라면서 인생에 어떤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온 것일까? 그게 옳은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 지금 제가 앞에서 했던 그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신앙에 퀘션 마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정말 좀 부자가 되고 또 내 몸에, 내 육신에, 우리 가족의 육신에 어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이것이 옳은 것일까?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라고 떠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런 점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요청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장사와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 질병이 치료되는 것,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신앙일까요?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에서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비롯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쭉 열거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았던 은혜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반전이 바로 등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하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요청을 듣고 그래서 주님만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는데, 그런 백성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섬기겠다는데 왜 못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맨 끝에 허물과 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허물과 죄를 지닌 채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우리가 입술로 또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한다고 해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이 요청된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마음의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과거의 죄와 허물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다. 먼저 모든 죄의 요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들을 철저히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목표들을 동시에 마음에 품고 도저히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말한 것들, 겸하여 할 수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버리기로 결단해야 한다. 만약 거기에 대한 하나의 미련이라도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뭐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양다리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하셨을까요?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악의 요소들을 다 정리하여 철저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끌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려고 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 떠나라라는 그 말 앞에 히브리어 전치사로는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 조건을 다루셨어요. 마찬가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네가 결단하느냐? 그렇다면 철저히 과거에 죄된 것으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철저히 떠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 내어놓으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오늘 이 시간에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가적으로 하는 말씀 2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말에 스스로 증인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을 꼭 씹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도 하고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단과 말이 단순히 감정적인 데서 그냥 즉흥적인 데서 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인이 되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결단한 것을 다시금 또 확인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나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이런 마음. 버리라고 하신 건 내가 다 버립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또 헌금도 잘 바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또 오후에 좀 지루한데도 와서 앉아 있으라니까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할 차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물론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보내실 때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할 거라고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 믿음을 가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지는 것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축복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보답을 바라는 것입니다.
보답을 바라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저는 보답하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답을 바라고 뭔가 신앙의 생활을 한다? 이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 뭔가 이루려고 하는 탐욕의 자세입니다. 신앙은 보답이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보답을 바라고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인이라면, 참된 신앙인은 지금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소망을 바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되 자기가 결단한 것을 스스로 지켜내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했어. 그리고 이제 저보고 그 사람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증인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다가 좀 삐끗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셔야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사람은 그냥 보고 방관자의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떤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게 이런 결단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 결단한 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끊임없이 결단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그게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2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면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25절에 보면 그날 바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날부터 그 결단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다시금 그것을 되새기는, 증인되는 시간이 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내가 다시금 내 장사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대학 우리 자녀가 입학에 성공하고 결혼에 성공하고 취업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모든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소통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택을 했다면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세, 이 자세를 가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선택한 백성의 진실한 자세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지금 선택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과의 관계를 새로 셋업해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마지막 심판 때, 그리고 심판 때를 통과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그 마지막 관문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상관이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왔느냐.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백성으로서 살아왔느냐. 이것만이 그분이 보시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요한 목표요 목적으로 삼았던 세속적인 욕망들, 물질의 부유함, 인생의 즐거움, 성공, 이것을 바라고 기대했던,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던 것들은 참된 신앙이라기보다 모두 우상 숭배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절에 가서도 빌고, 저 태양 여러분 시내가에 돌 얹어놓으면서도 다 그거 빌잖아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하나님에 불과합니까?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걸 안 해주신다, 못 해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섬기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은혜들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보답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꾸어 가시고 친밀한 관계가 더 발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스스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